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이렇게 또 은혜 중에 잘 우리 지내고 있는 줄 압니다. 어버이 주일 잘 보내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5월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부모님,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예의를 다한다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죠. 우리 가정마다 부모님 또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주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 교회에 먼저 믿은 어르신들을 항상 또 이렇게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역 교제 또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함께 구역 교제를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9과 주만 바라보나이다 입니다. 19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682면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 좀 긴 말씀인데 조금 빠르게 같이 우리 말씀 봉독하십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엥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들
덜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의 요절 12절 13절 같이 우리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진실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해결책이 됩니다. 진실한 기도가 해결이 답이 된다 하는 말씀. 우리 개인적으로 한 주간 감사했던 일들 생각하면서 잠깐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하고 교제를 이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여호사밧 왕이 나왔죠. 이스라엘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호사밧 왕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 유다 역사 속에 굉장히 또 나름대로 귀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남 이제 왕국이죠. 4대 왕 밑에 저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BC 872년에서 847년, 892년. 이게 847년 아사왕 앞에 3대 왕이 아사왕이었죠. 우리 했는데 아사왕의 이제 아들이고 35세의 왕이 돼요. 35세의 왕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상을 파괴했고 그 다음에 산당도 파괴했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사회 정의 위해서 사법의 어떤 개혁, 사법 조직의 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렇게 또 나름대로 잘한 것도 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하고 또 이제 잘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여호람인데 이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딸 아달랴 하고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선지자로부터 이제 지적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꾸중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이가 이제 이 친하단 말이에요. 아람 왕하고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친해져 가지고 서로 남북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람의 길르앗라못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를 쳐요. 연합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 전쟁에서 결국은 아합 왕이 전사를 하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정말 목숨만 건졌다 할 정도로 겨우 목숨만 건지고 살아 돌아오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 20장인데 이 역대하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여호사밧이 많이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요 20장에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기 스스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기도하게 되는 오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고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기도함으로써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는 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 경청하기 여호사밧 왕은 이 난국을 기도로 대응해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은 사실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야하시엘이 이럴 때에 이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죠.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예언해 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야하시엘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담대히 전투 작전을 감행하여 기적적인 압승을 거두었다. 야하시엘 여기는 뒤에도 약간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다윗 시대 때 이제 찬양대장이었던 아삽이 있죠. 들어보셨죠? 아삽. 거기 자손이란 말이죠. 이제 물론 성경 읽은 데서 쭉 나왔죠. 내용이. 그러면서 스가랴의 아들인데, 아주 하나님의 영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했던 그런 이제 이분의 말을 듣고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과 언약,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 간구합시다. 기도로 살았어요.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면서 그리고 4절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 자명한 패전을 예감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녀라 할지라도 바람 앞의 등불 같은 환난을 맞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환난은 다 오는 거니까 그런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간구한다. 이런 말이죠. 이 환난 중에도 기뻐 뛰며 찬송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다. 여호사밧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때로는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신비한 비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끝까지 보고 또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2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13절 말씀이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이죠 이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하면은 무능한 통치자라는 불만과 비난을 들을 수 있겠죠. 국제사회 속에서 전쟁이 났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그런다면은 무능한 지도자가 되겠죠. 그러나 아이들까지 데리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간 유다 백성엔 기도의 간절함, 행동하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온 가족이
어린 생명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소망을 뜻하는 히브리어 티크바는 밧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분리된 두 개를 한데 모아서 꼬는 밧줄처럼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망 가운데 그의 언약대로 기도에 응답하신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 오직 주만. 13절 모든 가족 자녀들까지. 15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뭘까요? 우리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이 약속을 믿는 거죠. 내가 다 싸우고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우리 이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하여 여기 설명을 잘 해놓았는데요. 이거를 한 번 더 이걸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거 이제 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사해 쪽에서 아까 말씀에는 저 바다에서 이제 올라온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 사해를 말합니다. 거기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여호사밧이 대표 기도를 한 내용을 들려주는데 그가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둘째,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셋째,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줬단 말이에요. 이 땅을. 그런데 어떻게 다시 빼앗기게 하시렵니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 성전을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이 성전에 주 앞에 이 성전의 앞에 모여서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저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9절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설명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여호사밧이 그저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올바른 신학의 바탕에서 기도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제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모인 남녀노소 모두 함께 일어서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섰고요. 또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야시엘을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그저 지켜보라. 마치 출애굽할 때의 모습 같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지만 그 위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외쳤던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찬송을 했어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오늘 이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다.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성찰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속이 좀 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인정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95%가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사람들도 약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공적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도리어 그 약점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다. 우리는 성격의 약점, 육체의 약점, 말의 약점, 생각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절망 속에 진리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굳이 여호사밧 왕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한번 성찰을 한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북이스라엘하고 연합하고 아들을 막 정략 결혼도 시키고 연합분해가지고 막 남의 나라 또 전쟁하러 가서 북이스라엘 왕 죽고 그런 부족함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실천적인 질문. 그리스도인들도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즉시 기도하거나 기도를 권하고 함께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한 켄이라는 사람은 6살에 척추 발육 부진으로 하반신을 잘라냈다. 상반신만 남은 그가 장애인 올림픽에서 한 말이 있는데 장애는 슬픈 일이 아니라 단지 조금 불편한 일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온전하다 할 수 있으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혹은 저런 일로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안식과 자유가 있다는 걸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믿고 합심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합시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것.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결단하기.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믿고 말씀대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결단하기에 넣어놨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 한번 해주세요. 오늘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기도하게 하소서. 여호사밧 왕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눕시다. 시작.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한 번 더요.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구역원들과 톡으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우리 구역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식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렵고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그대로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되는데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의 이 전쟁터 같은 위험한 인생길에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더 믿음으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석수중앙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구역교제 주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선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약점, 내 허물, 내 죄가 있는 그대로 우리 아버지 앞에 다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서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를 생각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길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